오늘도 우리 말씀 붙들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로의 초대의 메시지를 오늘 본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죄인인 인간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시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회개하는 자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소망과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복음적인 입장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장에 보면은 영혼이 목마른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만족이 되지 않았던 것에서 이 세상살이에서 돌아서라 하는 말씀이에요. 돌아서라. 세상에는 내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만족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니까 나에게로 빨리 돌아오라. 쉬운 말로 예수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이 말씀이 본장에서 중요한 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1절에서 7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음성을 들으라. 사람들은 기쁨과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내일도 계속 우리는 그 삶을 만족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끝없이 노력합니다. 돈을 벌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뭐 등등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떤 자는 사랑으로 학문의 증진을 통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도 해보고 지식을 쌓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거나 마음의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 그것이 1절에서 5절 사이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나와 들어라. 내게 나와 들어라. 여기서 목마른 자들은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돈 없는 자는 신명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포도주와 젖은 영적인 의미에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식. 이 중에서 특히 물은 본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돈 없이 값없이 가서 포도주를 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만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까지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나와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갈급하지 아니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갈증을 느낍니까? 이거 해보고 저거 해봐도 우리의 만족감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이 갈증은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나와서 주의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을 때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다가도 열심히 읽다가도 아무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낙심하기도 하고 자신은 한계점에 부딪혀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꼭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좋은 생각, 좋은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8절과 9절을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이 한계성을 지닌 우리 인간과 달리 아주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데는 좋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닐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10장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 그렇게 경고한 적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믿음의 눈이 중요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서두에서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가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그것을 믿을 수 있고 놓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고 큰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하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의도한 목적이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막론하고 기쁨과 평안과 그 가운데서 살게 된다.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읽고 묵상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은 산들과 들의 나무들까지도 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치게 될 것이다. 산들과 나무들도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13절에 보면 가시나무가 자라던 황폐한 땅에도 잣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진레나무 대신에 화석류가 자라는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 주셔가지고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영혼의 복과 함께 초자연적인 복까지 동시에 받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영적 상태에서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오늘 외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극심하고 고통 가운데 고통스러운 현실 너머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소망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고 거기에 참 기쁨의 삶이 일어난다는 거죠. 17세기에 영국교회 영적으로 영성이 풍부했던 조셉 스와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자기 몸도 병이 들어가지고 젊은 나이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저 먼 곳에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통의 현실 너머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작시한 찬송시가 오늘 우리 아침에 불렀던 82장의 찬송입니다. 실제로 40세를 넘지 못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목사님, 38살의 전염병으로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소망이고 주님은 나의 기쁨이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 부활신앙, 영원한 생명이, 기쁨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40세를 넘지 못하고 주님 앞으로 갔지만 그에게는 큰 소망이 나오고 갔다는 거죠.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돌아오라고 하는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 공짜로 줄 테니까 나오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값 있는 것을 공짜로 주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걸을 수 있었고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이 한 해를 또 마무리해가면서 감사하면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며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이웃에게 곳곳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곳곳에 일터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